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은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은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며 이 땅과 복음을 향해 선포하게 하심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억하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몰아주니 푸른 것이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너는 왜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그 무엇도 우리를 외치는 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푸른 것이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너는 왜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져 우리는 주수할 주 말씀을 선포하리라. 몰아주니 푸른 것이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십니다. 너는 왜 지세 이런 은혜의 해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목소리로 몰아주니 푸른 것이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너는 왜 지세 시온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몰아주니 푸른 것이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너는 왜 지세 이런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그 구원의 주님 마지막으로 몰아주니 푸른 것이고 나 밟을 그것이 우리의 소망됩니다. 너는 왜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시온에서 구원이 마침내 구원 이루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예수 주의 시간에, 예수 주의 시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주님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고 갑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길이신 예수님, 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학생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소중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보면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짧은 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7,484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에라고 나옵니다. 우리 청소년들 태초에가 뭘까요? 예전에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갔더니 우리 중고등부, 중등부 학생 한 명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더라고요. 성경에 말미암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태초에가 뭘까요? 태초라는 것은 세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신적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고스, 이 말씀은 있죠. 이 세상의 근본이 되고 이 세상에 움직이는 신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적 말씀, 이 하나님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분이 진리죠.
이 진리 하나님은 14절에 보면 누구냐?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이분은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창조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는 우리 청소년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는데 목사님 그건 뭐 당하는 말씀인데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인격적인 한 사람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신성이신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여나 저는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런 분도 있을지, 우리 청소년부야 뭐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아이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아직까지 신앙을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인간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많고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인정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알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진으로 딱 띄웠는데 자, 학생들 누굴 것 같아요? 무슨 박사입니다. 네 글자 박사. 그 똑똑하죠. 이렇게 우리 청소년 똑똑해요. 자, 슈바이처 박사예요.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를 연구하면서 휴머니즘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존경했냐? 인간 예수님을 존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치료하고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고 그 여러 사역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분도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로 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봉사를 가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슈바이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인 창세전부터 계셨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의 모습만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줄 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교회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 오시는 분들 이유가 다 달라요. 청소년부 아이들도 우리 교회 온 이유가 다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이 그리울 때마다 교회를 오는 친구가 있어요. 사람이 그리우니까. 또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족들 이게 등산에 못 이겨서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뭐 여러 부분에서 교회를 오긴 합니다. 그런데 다 괜찮습니다. 다 좋아요. 요사님 다 괜찮아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왔든 우리는 여러분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날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 만나세요. 네,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어둡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요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제 어릴 때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을 못했던 그런 이슈들이 얼마나 뉴스 가운데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뭐 뉴스에 나오는 한계가 있겠죠. 그게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 전쟁도 지금 얼마나 곳곳에 일어납니까? 전쟁 일어나죠. 살인 일어나죠. 거짓 일어나죠. 온 세상이 여러분 잔혹한 사건들로 뭐 그냥 가득한 거예요.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여러 가지 전 세계를 돌아보면 기근 일어납니다. 굶주림 일어납니다. 질병 일어납니다. 아픔, 고통, 상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어둠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둠의 세력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몰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드라이브하기 좋은 아름다운 섬 하나가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케이프 브레톤 섬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저 멀리 이렇게 산 보면 이게 쫙 드라이브 코스예요. 예, 드라이브 코스. 우리 청년들 그 신혼여행 가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좋대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이 섬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큰 탄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근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 큰 탄광이 일이 너무 고된 거예요. 너무 고되다 보니까 이 탄광 안에서 일을 하는 짐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짐승이 말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뭐 운송하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말을 이용해서 탄광에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근데 이 말들이 오랫동안 이 탄광의 어둠 속에서 지내다 보면 이 어둠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이 밖으로 나와서 빛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말들이 실명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말들을 한번 탄광 속에 들어간 이 말들은 있죠. 그 탄광 안에서 늙거나 병들어 죽거나 죽을 때까지 거기서 어두운 땅 속에서 일을 하다가 말은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끄집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깊고 어두운 여러분 죄의 어두운 곳에 우리가 적응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점점 어떻게 된다? 끝이 나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을 보면 각각 다 다르게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둠들이 많습니다. 이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혹이나 내가 기쁨도 평안도 다 앗아버리고 어둠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포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죠. 떠나가라. 예. 혹이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게 중독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가라. 따라하죠. 떠나가라. 예. 옆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시기와 정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병든 거예요. 그 악한 어둠의 시기와 정오를 가져두는 어둠의 권세들 떠나가라. 여러분 일터가 어둡습니까? 가정이 어둡습니까? 삶이 어둡습니까? 살아가는 곳곳이 어둡습니까? 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결단코 여러분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더 이상 내 안에는 어둠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거나 내 마음의 정오나 시기나 질투나 미워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기쁨과 평안과 찬송과 예배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 잡은 영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참빛, 이분이 누굴까요? 우리 청소년부 참빛이 누굴까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꼭 말씀하셔야 돼요. 참빛은 예수님입니다. 이 참빛이 온 세상을 비추었어요. 자, 예수님의 빛에 온 세상에 비추었어요. 그렇다면 온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빛을 보고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이 참빛이 세상에 비추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님의 그 빛을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만든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리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죄와 진리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빛으로 오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와 반대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들과 반대로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과 반대로 그분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자, 한번 따라, 이거는 이 고백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복받은 겁니다. 다 복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세상에 귀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진리신 예수님의 영광을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입니까? 은혜의 영광, 진리의 영광이에요. 은혜의 영광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진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죠? 다 속이고 아픔을 주고 배신을 주고 상처를 주고 거짓을 말하고 미워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본인의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본인이 한 번은 안식년 때 서인도 제국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큰 크루즈 같은 배 있죠. 배를 한번 타고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갑자기 이 갑판, 크루즈 큰 배들은 갑판에 수영장도 있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바다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웁니다. 공이 떨어지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 옆에 같이 놀고 있던 개 한 마리가 그 공을 주우려고 같이 바다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더 우는 거예요. 공도 빠졌어, 개도 빠졌어. 그걸 이제 바라본 아빠가 이거 심각한 사태를 느끼고 선장에게 찾아가서 지금 공하고 개가 바다에 빠졌으니까 빨리 배를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이랑 개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는 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냥 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서 한번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이번에는 자기가 바다에 뛰어내릴 뻔 거예요. 자기가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아이는 더 울기 시작합니다. 자, 공도 빠졌어, 개도 빠졌어, 아빠도 빠졌어. 다 빠진 거예요. 과연 그 배는 선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멈췄을까요? 그대로 갔을까요? 배를 멈춘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갑자기 느낀 게 공이나 개가 바다에 빠져도 배는 멈출 수 없지만 사람이 빠지니까 배를 멈추게 할 수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온 인류의 죄. 그 또한 여기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던져지지 아니하면 인류를 구원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을 죽음에서 지옥에서 보내야 될 그런 우리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망 권세를 멈추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거 갖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누리고 싶은 거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더라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내면의 어두운 영들로 역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까? 중독의 어둠이 있습니까? 시기나 정오나 미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둠이 있습니까? 일태의 어둠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삶의 예배 가운데, 현장 가운데 나아갑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 터전 위에, 학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 선교 헌금으로 드리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내는 선교로 이렇게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 중심을 보시고 날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고도 흘러보내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드리고 싶어도 어려운 가운데 드리지 못하여 아파하는 우리의 심령들 있다면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가정에 복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또한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선교와 봉사로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과 만남의 복과 사업장의 복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기근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